이기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나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를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나 드립니다. 주님 앞에 위하여 오늘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 도움받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질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 되게 하시고 뿌려지는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살아계시죠? 깨어 계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7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7가지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는 발걸음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걸 좀 서로에게 축복하면 좋겠는데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은 싸움의 고수인 줄 믿습니다. 네, 싸움의 고수가 돼서 오늘도 나오기 싫은 이 예배 자리에 찬양은 왜 이렇게 길고 소리는 왜 이렇게 크고, 우리가 그래서 사역팀하고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우리 좌석별로 우리 극장 가면 S석, R석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귀가 예민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좌석별로 소리가 여러분은 클럽을 안 가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클럽에도 스피커 앞을 선호하는 부류들과 또 스피커의 좀 뒤쪽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공연장에 가더라도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좌석을 선택하듯이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이렇게 해놓고, 혹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 귀등 두 쪽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안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 귀가 너무 예민하고 아프신 분들, 좀 지난주부터 찬양의 볼륨 값을 높였어요. 예, 저는 이 음향과 우리 미디어 팀이 이거 영상 어떠세요? 은혜롭지 않아요? 별로예요? 없앨까요? 여러분이 얼굴이, 나는 TV에 내 얼굴이 나오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따로 계속 찍어 드릴게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가사의 묵상과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디어 팀 또 예배 팀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피드백도 여러분 들을 테니까 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다 아시죠? 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날 때 다짐했던 게 있대요. 결혼하기를 결정할 때 다짐한 거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타일을 다 바꿔버려야겠다. 입고 다니는 옷을 다 갖다 버려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연애 전에 입었던 옷 중에 저희 집 옷장에 남아있는 옷이 없어요. 예,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옷들도 다 갖다 버렸어요. 예, 그리고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데 라식 수술도 시켜야겠다. 제가 원래 안경 꼈었거든요. 근데 라식도 했고, 또 다짐했던 거 한 가지는 우리가 결혼하면 야식은 절대 없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이 교회 부임할 때도 한 90 몇 킬로 됐었거든요. 근데 부임하고 나서도 살이 계속 빠져갖고 사실은 80대 초반까지 갔다 요즘 조금 쪘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밖에서 몰래 먹고 다니지 말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아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다 갖다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편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냥 꺼내놓은 이 옷을 입고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입어. 그리고 외출할 때도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잘 못 입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나오면 다 들어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저희 아내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제가 예, 제가 성령님 다음으로 존귀 여기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주는 옷을 제가 왜 입겠어요? 제가 그 옷이 너무 구리거나 이 옷을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뭐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하면은 잘 안 입겠죠? 근데 그렇게 입고 다녔더니 저 1청년부 때도 느꼈는데 목사님 참 댄디하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의 스타일과 거리는 멀지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입고 싶은 영적인 옷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내면에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타락했을 때 무화과 옷을 입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옷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옷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하는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차림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소원하고, 단언컨대 성요한이라는 사람이 제 스타일을 고집했다면 아마 청년사역 내려놨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주는 옷을 입으니까 조금 더 제가 청년들에게 다가가거나 하는 부분에서의 많은 부분 유용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때보다 자유하고 어떤 때보다 은혜롭고 어떤 때보다 영광스러운 예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대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어떤 교회 봤죠?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아닌가요? 지지난주였나? 네,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 밑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제 밑으로 분기점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48km 떨어진 곳 에게 주변에 무역, 교통, 군사 요충지, 양털 가공목, 염색업 등이 이렇게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7도시 중에 이곳에 뭐가 정말 특출나게 유명했냐 하면 이 지역에서의 최대의 금 생산지였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조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금이 지금 엄청나게 금값이 치솟고 있잖아요.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물질적인 가치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최대의 금 생산지였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넘쳤던 것이에요. 물질이 넘쳐나는 곳이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넘치면 사람들이 다 헌금하고 하나님 위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돈을 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향락과 문화가 가득했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이 도시에 만연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거대한 시벨레 여신이라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여신의 별명은요, 위대한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라는 불리는 시벨레 여신이 우리에게 그 위대한 어머니가, 여러분 최근에 이 위대한 어머니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아바타. 다 보셨잖아요. 왜 안 본 척해? 예, 아바타에서 위대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신,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페미니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어머니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 어머니가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어서 금도 주고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여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는요, 조금 다원주의가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여기에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4대 교회를 본다면은 이 7개의 도시와 지역줄 중에 이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이 배경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4대 지역의 특징과 4대 교회의 이 어떠한 주님의 칭찬과 권면에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4대 지역은요, BC 17년에 거대한 지진이 한번 있었어요. 굉장히 금이 옛날부터 생산이 많이 됐던 곳이니까 엄청나게 부유했고 많은 것들을 가진 곳이었고 영광에 젖어 있는 도시였지만, 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도시에 엄청나게 갈라지고 많은 것들이 소실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다시 재건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되고
로마 황제령이 떨어질 정도로 이 도시는 엄청난 인력과 재정이 투입돼서 다시 복구되기 시작해요. 자, 근데 복구를 했는데 이 복구가 이전만큼은 못한 거예요. 바벨론 시대를 지나오면서 엄청나게 있었던 그 영광만큼은 복구되지 못한 도시가 이 4대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있었던, 이 지역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구전처럼, 그리고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이 뭐였냐면,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우리 도시는 옛날에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들 속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재건 허락받았지만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전 영광만 붙잡고 살아가는 도시의 사람들의 어떠한 습성들이 그대로 교회에도 전해지지 않았나,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즉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의 실력은 조금도 없는데 자존심만 남아있는 상태가 이 4대 지역 사람들의 문화였고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함께 우리 4대 교회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금 1번 한 거예요. 4대 문화. 자, 이제 2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 3장 1절의 모습,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 뭘 가졌다고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거 익숙한 단어죠? 어디서 등장했었죠?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일곱 별과 일곱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요, 사자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영, 일곱 별. 요거에 대해 제가 서두에 설명했었죠. 혹시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설교 계시록의 강해의 1장 부분을 보시면은 들으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곱 영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온전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일곱 별은 뭘까요? 일곱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주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따라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었었는데, 과거에 나는 성령 충만했었는데,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친했었는데, 과거에 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었는데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지만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는 미래가 촉망받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성장하고 소망이 있는 교회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미래가 있으려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의 감동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 이 안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었고 열정적이었고. 여러분, 여기 과거에 어디 수련회 가서 한번 기도 안 해본 분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주여 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대부분이 과거에 한따까리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내가 방언 좀 받아봤고 예배팀도 해봤고 내가 고등부 회장도 해봤고, 아마 이런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대다수에.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청년교회 오는 새가족의 비중을 보면은 귀신자가 아니라 기신자. 네. 귀신자는 아니죠. 기신자가 많아요. 믿던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열심으로 섬겼는데요, 목사님 제가 상처받고 여기에 왔어요.
아픔이 있어서 이곳에 왔어요. 뭐 진짜 아픈 분들은 진짜 큰 아픔은 뭐냐면 교회 청년부가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건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 오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능력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냥 과거에 받은 것을 써먹어서 주님 만날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섬길수록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 풍성한 주님을 그날 맞이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7명과 7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잡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을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등장하는데 우리 사대교회는 과연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 사대교회의 상태 계시록 3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안다. 그런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 죽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위를 알고 있다. 행위가 없지 않아요. 사대교회에 당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면은 사대교회가 했던 행위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행위일 것 같으세요? 교회가 도둑질했겠어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럼 교회가 뭐 사회에 해악을 끼쳤겠어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교회라 한다면 이들이 많은 사역을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해요.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죠? 많은 일들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들의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어떤 동기에서부터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보았을 때 이들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도덕적으로 빗나갔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이들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사역의 규모나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계시록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사역의 모습이었다면 이 초대교회의 어떠한 교회도 책망받을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우리의 예배드리는 어떤 태도들 그냥 지금 여기서만 보았을 때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만 보았을 때 우리가 책망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예배에 왔지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예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살았다 하는 말은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단언컨대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이야기도 저도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체들 중에 이 계시록 말씀이 목사님 두렵게 느껴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근데 솔까말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설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설교하고 있는 내가 가식덩어리라면, 설교하고 있는 내가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은 저 아닐까요? 진짜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소망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잘못된 것을 고칠 때 때려서 호적에서 파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내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전자 같아요? 아니요. 너무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닌 것 같고 안 할 것 같으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린 다 끝났어야 돼요. 계시록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선악과 먹었어, 끝. 인류는 끝. 너희랑 안 해. 이게 사랑이 없으신 주님이죠. 그러나 주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스스로 내려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고쳐서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이 두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두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러브레터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외적으로는 알려진 유명한 교회지만 내 앞에서 너희의 사역과 너희의 이름은 유명무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구 달리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사역과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배가 있으나 죽은 예배고, 이러한 것에 그들은 젖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영광만을 붙잡고 우린 살아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사대교회에 나타난 문화와 현상과 그것이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말할 것이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는.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현상은 바로 사대도시가 죽어가는 것과 비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죽어가는 사대 사람들에게 그게 그 영광을 붙잡고 살면 안 돼. 지금 우리에게 영광은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현존하는 영광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금이었잖아, 염색이었잖아,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이 도시의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잖아, 천연의 요새였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천연의 요새였던 그 사대지역도 점령당하고 망해가고 지진 한 번 나면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라고 도시를 향해,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할 교회조차도 그냥 이전의 영광에 취해서 이 정도면 됐지, 우린 잘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지? 우린 잘 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뭐라고 하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여기까지.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나라. 일깨어나라. 그러고 죽게 된 것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까지 굳건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잠자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임재와 기름 부음은 이미 예배에서도 떠났고 너희 교회에 있지 않은데 너희 옛날 것만 붙잡고 살고 있니? 안 된다. 일어나라. 영적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니? 그렇다면은 빨리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현실의 안주함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안주함을 넘어 안주함에서 뒷걸음질까지 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핍박이 많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먹기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함이, 풍족함이, 핍박이 없음이, 환란이 없으니,
고난이 없음이 교회를 점점 잠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 같다 다 될 것 같으면 못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내 힘 같다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못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에는 외부의 핍박은 없었지만 내부에 있었던 적인 안일함이란 적, 과거의 영광이라는 적이 점점 이 교회의 영적 야성을 잃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영적 시험이 올 때입니다. 원망하고 부르짖다가 그러다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성도들 만나봤어요. 여기서도 왜 목사님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이러세요 처음에.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원망이라도 하다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신 우리 장년 성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을 평일에 왔을 때 기도해 드리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지옥 가는 길은 밋밋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밋밋해요, 지옥 가는 길은.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이대로 냅뒀으면 그냥 알아서 지옥문을 열어가는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나 이 교회를 다시 깨어나라, 좁은 길을 가자, 같이 함께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옳은 교회의 길을 가자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함의 기준은 뭡니까? 완전함의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대교회는 나름 핍박이 없었잖아요. 그렇더라도 자기 자신을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워가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굳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난 이대로 괜찮은데, 난 이대로 잘 되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무슨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에 그래도 현장에 한 300~400명 어른들이 나오셔요. 그럼 그 어른들이 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핍박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하시겠어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는 그래도 삶이 좀 괜찮고 순탄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 굳이 괜찮은데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실까요? 어려운 몸을 이끌고 나올까요? 청년들 중에도 그런 청년들 있죠. 예? 여기 앞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청도 요즘 좀 있는데 다 죽을 고통이 있어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전 아니라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믿기론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보여지기 위한 거면 하지 마세요. 예. 그건 또 아니니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따라봅시다. 매너리즘을 타파하라. 예. 사대교회는 철저하게 매너리즘의 대표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을러진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를 십자가 앞에 발견해가는 부분에서, 나를 주님 앞에 세워가는 부분에서 게을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언제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순간마다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랬을 때
주님이 알려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예레미야 48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있어서 건성건성 겉모습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찾아가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처방전, 이들이 들어있는 매너리즘이라는 병,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는 병에서 주님이 어떻게 헤어나오라고 하십니까? 앞에 나눴다시피 첫 번째 방법,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일깨어라 라고 한마디로 일축하죠.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라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로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과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잠들었다가 일어나야 산 사람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어떻게?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교회들도 함께 자면 되겠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 주님의 첫사랑의 회복, 예배 간격의 회복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것들 좋은 것까지 다 사라지기 전에, 다 잠들어서 외형적으로 겉모양이 되기 전에 지금 너희가 중심으로 제대로 시작한 사역들의 초심을 잃지 말고 붙잡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처음 우리가 수요기도회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은 예배팀이 막 제가 사실 처음부터 막 풀밴드 하자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저와 일청년부 하셨던 분들 기억하지만 뭐 음악적으로 말하면 가관도 아니었죠. 그렇죠? 기타 하나 있었고 뭐 건반 그냥 있었고 뭐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우리 같이 내가 기도회 하자 이랬는데 목사님 콘티가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러면서 이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예배팀에게도 마음 부어주시고 또 많은 지체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또 보기도 하고 타 교회와 심지어 최근에는 백석대학원에서 MDB 하고 계신 다른 교회 섬기시는 여자 전도사님도 와갖고 함께 그 예배를 매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함께 예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한다고 해서 처음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작했을 때 마음을 저는 잃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기도에 반복적으로 되는 사역들에 대해서 매너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 방법, 깨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들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주님을 만나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감동을 현재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란 말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십자가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달았던 그 순간,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던 그 순간의 그 감격과 감동을 잃지 말고 지금의 감동으로 그걸 만들어서 내 앞에 나오고 사역하고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감히 도둑같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4대 설명하면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4대 지역은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천연의 요새였어요. 이들 안에 늘 그게 있었어요. 우린 뚫리지 않는 요새. 실제로 많은 침공에서도 다 버텨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막 뭐 공성전을 밀어붙이고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도 뚫리지 않았던 그 성벽이 어떤 병사 하나가 철모를 떨겨요. 요새 밑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철모를 주스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철모를 주스러 샛길로 이렇게 가서 그 철모를 주워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적군이 본 거예요. 저 길로 갈 수 있구나. 그 길로 뚫려서 그 요새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대단한 공격이, 어떤 대단한 은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하고 작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지금은 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쩌면 그게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과 감동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도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잃지 마십시오.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들었던 말씀, 처음 내 가슴을 빵 때려서 나를 주님께 코 깨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여러분 잃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감히 우리를 도적같이 와서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회개.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켜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회개해라.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옛날에 너희 아무 영광도 없을 때도 내 말 잘 들었지 않니? 갈 수 있었지 않니? 왜 점점 야성을 잃어가니? 왜 점점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면서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가 진정으로 터져야 순종하지. 맞아요, 그 말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란 건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이야기해도 맞아요. 나는 잘 이해 안 되는데 순종하다 보면 회개가 터질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순종하다 보면, 그래도 예배 자리 있으라는 말에 순종하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목장 모임 나오라는 말에 그래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순종하자 보면, 목자를 통해서건 지체를 통해서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디시고 터치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로부터 순종하리, 나로부터 회개하리. 아멘. 다른 사람 너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나로부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Jesus is coming, my king is coming. 우리는 기다리니까 주님이 도둑같지 않겠지만, 도둑같이 만나는 자들은 깜짝 놀라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맞이할 준비가 안 되는데, 나 예비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때 가면 늦습니다. 준비는 뭐예요? 그 첫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복시켜 지금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기름과 등을 꺼트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상급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드디어 아멘. 등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옷. 무슨 옷이죠? 흰 옷. 흰 옷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었다가 주님이 주시는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좌우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나? 그리고 한번 물으세요. 너 옷은 때 묻지 않았니? 물어봐요, 빨리. 어때요, 여러분? 하얗습니까? 속은 안 보이죠? 우리 주님 보이겠죠? 근데 우리 다 알죠? 늘 때 묻어 있다는 거. 예배 나오기 전에. 그렇죠? 다 때 묻어 있어요. 죄를 지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나는 세상 제일 힘든 게 옷 고르는 일이야. 진짜 너무 피곤해요, 그게. 뭐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입고 가지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여러분은 몰라도 저에게 엄청 위로예요. 천국 가면 옷 고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 결혼해서 얻은 유익 중 하나 뭐라고 했죠? 우리 아내가 꺼내놓은 옷만 입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더 크게 상급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천국과 막 다양하게 옷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흰 옷만 딱 입으면 돼.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옷 고르는 것도 스트레스고 장소에 맞게 입는 것도 스트레스고 심지어는 타이를 무슨 색깔을 매야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 빨리 천국 가서 쉬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것. 여러분, 그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옷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이 사대교회는 신분적으로는 자기들이 높고 잘 산다 얘기하고 잘 돼 있다고 얘기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낮은 신분의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자기들은 이 옷이 우린 살아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흰 옷을 주셨는데, 가장 귀한 옷을 주셨는데 물질적 풍요, 옛날을 추억하는 매너리즘, 도덕적 타락에 물들어 있었던 이 교회. 여러분, 이 흰 옷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의 감격을 지금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야성을 유지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사대교회에 남아서 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었어요. 소수였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냥 대충 흰색이니까 괜찮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우리 오늘 흰티 입으신 분들, 예를 들면 오늘 목장 모임 끝나고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짬뽕을 후루룩 하다가 짬뽕 국물이 몇 방울 튀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뭐라고요? 너무 기뻐요? 오늘 이렇게 짬뽕 국물과 내 옷이 콜라보레이션이 됐네 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뭐 짬뽕을 칠해요? 그런 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당장 가갖고 막 뭐 비누칠하고 막 빨고 난리가 나죠. 막 뭐야 퐁퐁 막 짜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옷은? 여러분의 영적인 옷은? 왜 더럽혀진 그 상태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영원한 흰 옷을 받으려면 대충 여기서 때 묻혀서 사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받는 줄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떠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더러워진 영적인 옷이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어떻게 정결해지겠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신부의 옷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거니시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옷이 깨끗함으로 유지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은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살아있어, 우리 이 정도면 사역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괜찮아, 이 정도면 신학과 푸른 청년교회 괜찮아, 유튜브 구독자도 늘고 있고 말씀도 은혜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배팀 조회수도 늘고 있고 우리 많은 은혜를 끼치며 청년들이 모이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 이것이 없다면 우리 다 있는 것 같아도 가짜야. 우리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외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온전함이, 여러분의 행함이, 우리의 사역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사운드가 있고 임재가 있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심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장 두렵다고.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도 무엇으로 극복해요? 주님, 저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종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그러나 오늘도 나는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빤다, 내 옷을 가져간다. 아, 때 묻었구나,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었구나, 세상적 가치관이 내 안에 왔었구나. 그러나 나는 오늘도 보혈로 빨아서 주님 앞에 흰 옷을 입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흰 옷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가장 값지고 좋은 옷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맛보지 못한 옷일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주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공개적인 이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단순히 국무총리나 장관이 가갖고 여러분 대통령께 가는 거예요. 제가 성요한 목사를 아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하면 제가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겠죠. 근데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너의 이름은 무명하다고 얘기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이름을 내가 영원하신 나의 왕 아버지 앞에 불러줄 거야,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다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억된 이름이 진짜 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록한 이름, 절대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 주님 앞에 불려질 이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도 이 보좌가 주님이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는데 요한아, 요한아 불러주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다 풍비박산이 나고 계시록 보면은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죽어가고 쑥대밭이 되고 사라지고 다 막 심판받고 있는 그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보좌로 와서 요한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단다, 내가 너를 이 영원한 삶으로 살게 할 것이란다 라는 다 심판과 우레소리와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들릴 때 그 달콤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에게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 귀가 있으신가요? 다 있죠? 우리의 귀가 주님께 열려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도 여러분 신비에 박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울려서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과 양심들이 깨끗함을 입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저도 부끄러워요. 제 옷이 이 중에 더러우면 어쩌면 제 옷이 가장 더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살기 때문에 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쓰러지면 정말 잘 쓰러지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게으르기로 따지면 잠 많고 게으른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그때의 감격을 다시 오늘의 감동으로 끌어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와야 정상이에요. 정말 입고 와야 정상이에요. 오히려 주님 나 깨끗한데요, 더럽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고 와야 주님이 우리 깨끗하게 해야 흰 옷이 얼마나 좋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 옷을 갖고 싶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다 잘 살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걸 첫 번째 인정하십시오. 우린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순종이라는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친히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얘기해요. 우리 깨끗이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일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우리의 견고한 매너리즘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은혜의 강물 이루게 하소서. 힘도 입은 주의 승격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승격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 여기에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분들 안 계세요? 예배가, 기도가, 신앙생활이 그냥 난 괜찮은데 잘 열리는 것 같은데 어쩌면 뭐 아프거나 고난이 있거나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처절하게 주님을 붙들면 되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럼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매너리즘이에요. 기도 좀 했는데, 나도 순종 좀 해봤는데, 지켜봤는데, 목장 모임 소그룹 나도 해봤는데, 사역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 신앙생활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주님이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굳어진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흔들어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의 감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살아 오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나의 매너리즘을 깨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습관적으로 말씀 전하지 않게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게 하세요. 사랑으로 하게 하세요. 간절함으로 하게 하세요. 종교적으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팀도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팀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를 알게 하십시오.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흰 옷을 받기 원하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들 안에 우리의 옷이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모임들 안에 우리의 옷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 능력 없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 감동 없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더러운 심령과 옷을 입고 왔다가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옷을 입고 이곳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거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는 사역들과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하여 들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어린 양의 보혈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것을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주시오.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갈 수 없었던 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갈 수 없었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주님 앞에 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더럽지 더러운 우리의 옷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르노니 깨끗할지어다.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에 가서 옷을 빨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해진 육신과 영혼과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 깨끗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이제 정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주님, 또 더러워졌고 또 넘어졌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력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력한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거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옷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예전의 감격 이상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의 그 감동과 감격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흔들어 깨워주시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젖어드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흰 옷을 입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져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속한 삶의 영역에 풍성히 임하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오려고 할 때마다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몸부림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현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과거의 영광이 아닌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오늘의 감동으로 생생히 살아 느끼기를 원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